특별 주제로 예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워라벨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찬 나눈 우리 이태원 형제 저희가 특별하게 워라벨에 그 주에 성찬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잘 쉬시는 전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잠도 푹 주무십니다.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근데 얘기 들어보면 걱정할 건 태산 같은데 잘 주무시는 거 보면 이 정말 조화를 잘 이루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과 삶의 조화. 그래서 워라벨. 저 그냥 발음하는 대로 WLB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래프를 봤으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죠. OECD 평균 근로 평균 시간이 1760시간이고요. 한국은 멕시코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시간을 일하는데요. 형제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십니까? 2024시간을 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몇 시간을 일하는 거죠?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52시간이 좀 넘나요? 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요즘 52시간을 법적으로 이거를 정해놨는데 52시간을 이렇게 딱 지켜서 일을 합니까? 회사에서? 대부분 다 하시는군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안 그러면 혼나나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52시간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원이 형은 52시간 하십니까? 40시간 한다 그랬죠 아까. 꿈의 회사 아니에요? 조회사로 들어가야 되겠네. 자, 그래서 OECD 회원국 워라벨 지수도 나왔더라고요. 저건 2017년 건데 작년 건 찾아보니까 없어요. 한국은 37개국인데 OECD 그 가입 국가가 32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자, 제가 이 지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이태원 형제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쉬고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 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70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모님들,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여러분 말고 여러분보다 좀 더 윗세대, 여기 지금 부모님들 70년 평균 근로 시간이 16시간이었답니다. 9시에 출근도 아니죠. 8시에 출근하면 8시간을 넘어서 8시를 넘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하는 게 그때 당시에 그냥 상식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워라벨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엄청난 시간을 이 나라에 투자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일이 결집돼서 이 나라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과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한밭집 구내 식당 같은 걸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지도 평균 16시간 이상을 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이제 좀 돈을 모아가지고 목욕탕을 하게 됐습니다. 목욕탕을 했을 그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4학년 시절에도 목욕탕을 열려면 5시부터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꼭 5시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꼭.
그러면 4시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물을 받아요. 그러면 5시에 열잖아요. 그럼 몇 시에 닫아요? 목욕탕이 8시에 닫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하잖아요. 문을 닫잖아요. 그럼 9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17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컸어요. 그래서 제가 크면서 무슨 반발심이 생겼냐면, 난 크면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난 정말 쉴 때 확 쉬어야지. 난 정말 잘 놀아야지.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을 봤기 때문에 쉬긴 쉬는데 쉬면서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 근데 그게 저만 불안하면 상관없는데 제 자식들을 보면서 늦게 자잖아요? 괜히 열받아요.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을 뿐인데 열받아요. 어느 때는. 애가 좀 노는 것 같으면 그냥 열받아요.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열받아요. 왜냐? 저도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나를 엄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 우리 김용성 형제가 우리 특별하게 세미나를 했는데, 형제분들 특별히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방송이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저도 어제 오후에 방송을 봤는데 그 방송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나. 자,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일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평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있어요. 그러면 쉰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쉬는 거 해보셨어요? 매일? 일을 하다가 매일 쉬어보셨어요? 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쉬려면은요, 좀처럼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쉬는 게. 백수들은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쉬는 게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을 많이 해요. 난 일을 좋아서 하는 거야. 일을 난 엄청 많이 해도 난 기분이 좋아. 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기분 좋아서 일하면서 푼다고 하지만 피해는 누가 입어요? 가족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워라밸 포인트가 뭐예요? 밸런스가 포인트인 거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삶을 잘 살 것인가에 포인트를 둬야 우리가 일도 적절히 하면서 쉼도 적절히 쉬면서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삶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은 뭐 많은 장들이 나오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크리스찬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워라벨 생각하면 이 12장을 외우면 워라벨이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녹아내려져 있는 장입니다. 일과 삶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12장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집에 가셔서 꼼꼼히 다시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는 중요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제가 삶의 균형에 중요한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들을 좀 몇 개 적어왔어요. 먼저 여러분들하고 구절을 읽을 텐데요. 1절에서 5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중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을 안 가져와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자, 시작. 그 사이에 서로 밟힐 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인 위선을 주의하라.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도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속삭인 말도 옥상에서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다.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자, 제가 성장하던 70년, 80년대 시기에 많은 구호들이 있었지만 그 구호 중에 제가 아직도 노래와 함께 기억나는 거, 잘 살아보세요. 그 표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잘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맨날 노래를 부르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예요. 근데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지금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경제 대국은 아니지만 경제에 큰 기반을 닦고 사실 세계 경제의 11위, 12위를 한다는 건 엄청난 부를 일군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OECD 국가가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파라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기득권이라는 어떤 세력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당시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세던 시절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중요하게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존경하며 따랐는지,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으로 말하면 개국공신이에요. 유대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뿐만 아니라 유대의 어떤 많은 그 율법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삶으로 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고지고대로 믿었고요. 이 사람들이 뭘 하자고 하면 그대로 살고 따르던 시절이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살던 시절의 분위기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정결을 엄청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던 사람이에요. 자, 이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맨날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맨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을 잘 지켜라. 말씀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시절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행동 규범들을 세세하게 만들어요. 자,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안식일에 소가 빠져도 절대 끄집어내면 안 돼. 그거 일이야. 그러면서 막 한 가지부터 100가지까지 사람들이 해야 할 모든 규범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요. 거의 행동으로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당구대회 하려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오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그거 하시겠냐고요. 억만금을 주지 않는 이상이야. 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반론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너희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과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내가 정말 균형 있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요즘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 리스트를 적어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뒤에 구절 6, 7절에 나온 얘기예요. 참새 5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참으로 그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
자,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가 아니다. 너희는 사람이다. 그죠? 예수님이 보신 건 룰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꾸 일과 쉬는 것에 대한 라이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자꾸 균형을 깨트리는 이유는요, 마음속의 두려움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았고요, 고민이 많았어요. 왜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자기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자기네도. 그래서 더 많은 룰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요땐 요렇게 하자, 저땐 저렇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래요? 더 많은 말씀보다 삶에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첫 시간에 뭐 해야 되고, 둘째 시간에 뭐 해야 되고, 셋째 시간에 뭐 해야 되고, 끝나면 뭐 해야 되고, 퇴근하면 뭐 해야 되고, 이걸 더 많이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사람이지 일이 아니다. 당연히 말씀도 지켜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잘 녹아내려져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너희 삶의 태도와 너희 마음이지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장으로 딱 비교를 해서 바꿔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많아요. 여기 학생들도 와 있지만 공부도 일이에요. 홈워크 하잖아요. 내가 팀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일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어른들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 압도당하면은요, 그냥 분주해요, 마음이. 걱정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라졌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우리 부모님들의 핑계가 뭐예요? 주중예배 애가 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핑계라는 사실을 지금 현재 틴들이 대학 가는 걸 보면서 입증해내고 있음에 나는 감사를 드려요. 주중예배, 축구, 모든 모임에 다 나오면서 대학을 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걱정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지니까 눈치 보느라 퇴근도 못해요. 그래서 유학 간 형제도, 아예 미국으로 떠난 형제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분명히 자기가 4시에 퇴근하라 그래서 퇴근했는데 사람들이 퇴근을 안 하더래요. 분명히 퇴근 시간이 5시라서 자기는 5시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퇴근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 사람이 알려주세요. 야, 넌 퇴근이 5시라고 정말 5시에 가니? 부장님이 안 가시잖아.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자신이 이루고 있는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생각 안 해요. 내 걱정과 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많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균형을 잘 잡으시려면 현재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뭘까? 거지가 되는 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 일을 놓칠까 봐 두려운 건지, 여러분 그걸 먼저 분류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저루를 만들고 저루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저것도 힘들어서 또 저걸 피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룰만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니네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걸 적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 답도 나올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요. 요한이 얘기하기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거래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직 많은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도 희생하려고 하는데, 희생시키려고 하고. 여러분이 요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뭔지 리스트업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의 중요한 건 욕심이에요. 아까 성찬 때도 나눴지만 욕심은 많은 밸런스들을 무너뜨립니다. 여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많은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더러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유산이 많았나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시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제가 틴 애들에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꼭 틴 때 읽었으면 하고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에요. 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뭐 여러분 중에 읽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기 뭐 여러 단편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그 단편이요. 거기 그 욕심 많은 농부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일 아침 당신이 소작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겠다. 아침에 눈 뜨고 뛰는 그 땅까지 갔다 오면 여기까지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다 주겠다고. 농부가 이제는 내가 이 주인이 될 수 있구나.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구나. 아침부터 뛰어요. 막 뛰어가지고 산 하나를 넘어요. 그리고 저쪽을 보니까 아직 그 사람이 거기 서 있고 해는 중천에 있어요. 좀 더 가도 되겠는데? 산 2개는 내가 얻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계속 갔다가 이제 해가 중천쯤 지나서 이제 좀 넘어갔을 때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긴. 어떻게 돼요? 선 넘어서 죽잖아요. 돌아는 왔어요. 자기 땅이 되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이끌려서 지금 그 일을 하고 무엇에 이끌려서 놀기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보면 오락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락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서 보세요. 쉰다고 거기서 이거 막 터트리면서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뭘 터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눌러요. 그러다가 내리는 역은 지나쳤나 안 지나쳤나 모를 정도로.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하게 일을 하면서요, 뭔가 다음에 내가 어떤 레벨로 갈지를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일을 하면 좀 더 좋은 위치로 가겠지. 좀 더 일을 하면 좀 더 좋은 역할을 맡겠지. 그런 욕심이 화를 불러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아무도 그에게 그 욕심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자기가 막 하다 보면 좀 더 하면 뭔가 더 생길 것 같아서 생기는 욕심이 자기를 죽인다고요.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데요.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을 빼앗는 욕심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밸런스를 무너뜨릴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얘기는 내가 너의 재판장이 아니다. 왜 재산 나누는 걸 갖고 나한테 물어보냐. 나한테는 돈, 재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한테 중요한 건 너라고. 나한테 중요한 건 사람이지 재산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세 번째, 끝을 아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16절에서 20절을 정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어주십시오. 16절에서 20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기쁨으로 즐겁게 교제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삶이 잘 유지되고 잘 살 거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화를 불러와요. 어느 순간. 저 여기 뭐 처음 오신 분들, 또 여기 그 방문하신 분들은 뭐 저의 설교를 몇 번밖에 안 들으셨겠지만 저는 지금 30 중반 때부터 지금까지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만나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는 아주 좋은 특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분들을 뵐 때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 삶이 갑자기 멈추는구나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린 그런 경험들을 잘 하진 못합니다. 옆에서 누가 돌아가시는 분 본 거는 부모님 아니면 자기 가족 아니면 없잖아요. 여러분들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죽는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돌아가시는 분을 옆에서 많이 봬요.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책을 읽었는데 요즘 이제 독서량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한영석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계신데 올해 100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그 방송,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을 제가 이렇게 갑자기 차 안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 책을 샀어요.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예요. 정말 100년을 사셨어요. 윤동주랑 같은 반이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소나기 그 저자 누구죠? 황순원이 2년 선배래요.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좀 읽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 인터뷰하시는 그 방송 작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주변에서 맨날 놀렸대요. 너 그러다 일찍 죽어.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살아있대요. 지금도 일주일에 98세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런 걸 질문했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을 수영장을 가세요. 보청기를 98세부터 끼셨대요. 대단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나보고 너 일찍 죽을 거야, 넌 몸이 약해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몸 관리를 하셨대요. 나는 몸이 약해, 그러니 나는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뭐예요? 청소년기 시절부터 죽음을 생각하신 거죠. 난 일찍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건강을 찾았잖아요. 80세가 넘으면요 기쁨이 사라진대요. 이분 얘기에 다, 이분 책에 다 나와요. 다. 왜 그러냐면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왜 그러면 막 청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눈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못 움직이거나, 아니면 치매가 오거나. 그래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진대요. 자기는 너무 즐겁대요. 왜 그러면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즐겁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그 기억나는 거, 그 방송 작가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그거예요.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 근데 옛날이 더 살기 좋습니까? 지금이 더 살기 좋습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지금이 살기 좋죠. 옛날 사람들은 힘들었거든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 수 있는 그런 젊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아멘이,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럼 좋은 삶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그 책에 쓴 거예요. 약한 몸 때문에 건강하려고 노력했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부여하면 내가 부자로 산 건 아니지만 감사하더라. 지금 이 시간 이때까지 산 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뒷부분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사람이야.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신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에게 다 줄게. 다만 너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생각해라. 날아가는 참새도 먹이고 들에 핀 들꽃도 먹이는데 너희 먹을 걸 내가 준비 안 하겠냐. 이게 다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욕심, 너무 많은 근심 때문에요, 누려야 할 것도 못 누린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큼 오늘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돼주는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내일 죽을 수도, 일주일 뒤에 죽을 수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린 다 죽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150세 넘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린 다 죽어요, 언젠가. 다만 누군가 좀 더 살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건강하게, 영적으로 정말 자신이 무엇이 중요한지,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워라벨, 일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균형을 이루십시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여러분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을 자극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적어보십시오. 또 여러분 삶에 어떤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에 끌려가고 있다면 그 욕심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 끝을 아는 지혜를 배워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워라벨, 일과 삶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입니다. 삶의 균형을 잘 이뤄가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